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다 읽으셨어요? 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담습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고 또한 성령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생각하라.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달콤한 마귀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생각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What would Jesus do? 라는 책이 있거든요. 셜턴 교수님이 쓰신 건데 정말 유명한 클래식 고전 기독교 문학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 들 때에 어떤 행동할 때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태도로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WWJD. 되게 심플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히브리서 여러분 다 읽으셨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분은 디모데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참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와 구제 사역을 보면 구원 사역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보다 무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와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돼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비전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요 자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상반절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꾸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뭐라고요? 형제와 자매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지 흙, 먼지, 미세먼지만한 아주 미세먼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인 육신과 하나님께 온 그 생명의 기운이 만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떠나면 이 육신은 단지 흙, 먼지, 미세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 맡아 돌보게 하셨어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순간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담의 첫 직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정원이었어요.
첫 직업이 가드너, 정원사였어요. 우리 아담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그 정원,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너 죽는다? 아담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했을까요? 너 죽는다? 아담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아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담은 첫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먹지 마야지.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자라게 하셨을까? 자라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자유.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즉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 자유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것과 저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생전 보지도 않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서 자기도 먹고 그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먹여줘요.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었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선택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온 순간,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치게 해요. 왜냐하면 죄는 모든 좋은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남녀와의 관계 파괴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다 파괴해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다 파괴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다 파괴해요. 뭐가? 죄악이.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분이다. 여기서 보면 너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셨대죠? 갈라치게 하신 거예요.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지만 알지만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요. 괜히 싫어져요. 다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꺼려해요. 질투해요. 서로 치열하게 싸움해요. 경쟁해요. 아무리 행복하고 좀 사랑하려고 해도 자꾸 지옥 같은 그런 처절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좋아도 죄성은 있거든요. 그 죄악이 사람을 사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우린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자신이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7절 말씀, 7장 말씀, 7편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존재가 흙이고 먼지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한다고요? 형제들에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넌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재앙이 오고 조금 더 어려운 어려움 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교회를 떠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나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것 그 넘어서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락한 삶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성공하는 걸 좋아해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공하고 형통해야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자매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하늘에 부르신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뭘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담게 돼 있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사도. 신앙의 사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면 믿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요? 질문을 던지면 뭘 믿는지 몰라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헷갈려요. 세상에 말하는 신뢰를 넘은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믿음의 창조주가 있어요. 창시자가 있어요. 완성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됐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바라지는 것들을 확신이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요. 또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도 볼 수 있어요. 마귀도 볼 수 있어요. 마귀 역사가 많이 하더라고. 어제 컴퓨터를 새로 제작했는데 어제만 해도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돼. 참 신기하죠.
그냥 육신의 눈을 보면 아니, 그런가 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뒷배경에 뭐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도란 말이 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속제물을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화 있길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인 거예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속죄,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갈라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나의 오직 실력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갈라진 사이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갈라진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뿌리냐면 피를 뿌려요. 피를. 그래서 예전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황소를 드렸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아니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면서요. 근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거든요.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그 윗대인 멜기세덱, 아브라함의 첫 11조를 드렸던,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을 멜기세덱에 드렸던 그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통찰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는 것이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있는 많은 영혼의 찌꺼기들, 죄악들이거든요. 이것이 씻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냥 볼품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바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해요.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영혼의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요. 쌓이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점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의 찌꺼기들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없어져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으로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누릴 걸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시고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선을 놓쳤습니다.